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이 성전은 아주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요, 역대하 24장 7절에 의하면은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 아달랴 여왕, 이 바알 숭배자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그의 아들들,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와 그 아들들을 심판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어떤 자로 남았느냐 하면은 성전 파괴자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자, 요아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이제 수축을 합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 의하면은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왕이 맡아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한 겁니다. 파괴된 데를 다 수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남았느냐? 성전을 수축한 사람으로 남았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이 요아스가 한 업적 중에서 최고의 업적, 뛰어난 업적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을 수축한 거라고 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고 악한 인생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선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캐리라는 사람에게 조지라는 아들과 윌리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요,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했습니다. 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 아들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어깨가 막 이렇게 으슥으슥하고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장래 희망이 뭐냐? 얘기해봐라.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조지가 저는 큰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열심히 노력해라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둘째 아들 차례가 됐는데 이 둘째 아들 윌리엄이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실망감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겨우 선교사가 되려고 내가 너를, 선교사를 만들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키운 줄 아느냐? 어리석은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리석은 녀석이라는 건 뭡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리석다는 건 바보 같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작은 아들은 뭐하다고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두 아들이 다 원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조지는요, 부자가 됐습니다. 정치인이 됐고요, 명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막 명성을 받게 된 거예요. 둘째, 이 윌리엄도 자기가 꿈꾸던 대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대영 백과사전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된 거예요. 이름이 적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근대 또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 사람이 개신교의 선교의 아버지인 거예요. 선교를 처음 시작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대영 백과사전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인도의 벵골 영어 사전을 만들고 또 성경을 벵골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수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그 선교 활동을 몇 장에 적었느냐 하면은 장장 2장에다가 이 윌리엄 캐리를 쫙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형 조지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조지는 그냥 대영 백과사전에 한 줄로 딱 적었는데요. 윌리엄 캐리의 형. 이렇게 딱 적은 거예요. 자, 여러분, 조지가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산 거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산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명성을 얻고, 이런 걸 위해서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네. 겨우 어떻게 기록이 된 겁니까? 윌리엄 캐리의 만약에 윌리엄 캐리가 없었으면 이 사람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 백과사전에. 이 윌리엄 캐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욕심대로,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윌리엄 캐리의 형처럼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만은 우리의 욕심을 접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복된 인생, 복된 이름을 남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는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교와 그분의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찾으면 끝이 아니죠. 그것을 하기로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요아스는요, 자기가 왕이 돼서 보니까 자기 전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막 형편없이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좀 수리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벌써 솔로몬이 짓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났느냐? 130년 내지 140년이 지나간 거예요. 네, 많이 지나간 거죠. 그죠? 여러분, 이 교회도 굉장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년인가 80년인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130년, 40년이 그 당시에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낡았겠죠. 그죠? 수리해야 될 지경이 됐단 말이죠. 요아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달랴로부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죠. 6년 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서 목숨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형편없이 됐는데 내가 이 성전을 좀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딱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그가 가슴에 생각한 걸로 끝났으면 성전 수리가 안 됐겠죠. 그죠? 뭐 합니까? 그걸 가슴에 뜻을 품었습니다. 내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구나 뜻을 품고 결심했어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해야 뭐가 되는 겁니다. 시작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했더니 결국은 성전이 수축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은 똑같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우선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야 되죠. 결심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결심만 100분하고 1000분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발을 내디뎌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단단히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죠. 그래야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시작을 해야만이 그게 되는 거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이 교회에 떨어진 나는 휴지 하나 줍는 거 하겠다. 난 그냥 매주일 휴지 줍겠다.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누구의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작했으면은 가볍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포기한다는 건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면 시작했는데 어렵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2장 5절 6절을 봅시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 23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때까지 이게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7살에 성전 수리합시다. 이렇게는 안 했겠죠. 그죠? 보통 성인이 돼야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18살, 아니면은 19살에 됐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30살 때까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0여 년 이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안 됐을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 요아스가
이 성전 수축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사장들이 해라.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비스바덴을 다스리는 이 돌보는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라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면 프랑크푸르트로 받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받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돈을 받아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지난주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살이 되면은 인도세를 내야 돼요. 사람 하나당 이렇게 세금을 내야 돼요. 예. 그 세금 받는 거 그거 성전 수리하는 데 쓰고,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 헌금 드린 거 있단 말이죠. 그것도 쓰고, 또 서원할 경우에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렸어요. 그 서원한 헌금을 이 성전 수리를 해라. 그 대신에 네가 비스바덴의 제사장이면은 비스바덴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자기 사역이 있잖아요. 예. 사역하면서 또 성전 이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도시마다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겠죠. 그죠?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또 뭐 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기는 했겠죠. 그죠?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오랫동안 성전이 완전히 이 파괴가 돼 있어가지고요. 아까 제가 봤죠? 성전 안에 있던 물건들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의자들 다 가지고 가버리고, 바알 우상 섬기기 위해서 뭐 피아노도 가지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거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조금 거두기는 했지만 그것도 돈 들어갔단 말이죠.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이제 이 요아스가 들어서면서 바알 제사장이 있다가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들어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역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제도적으로 딱 마련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역비로 쓸 수도 있었고 막 이랬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래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한 10몇 년 동안에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렵네. 쉽지 않네. 아이고 그냥 난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거 반드시 수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수리가 돼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 수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는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 겁니까? 뭐가 문제였는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자, 전략이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성전 앞에다가 헌금궤를 딱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와가지고는 전 국민이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예. 이게 오히려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잘 된 거예요. 막 전 국민들이 그냥 와가지고 다 막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금 지나면은 이 궤가 꽉 차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딱 보장을 다 해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뭐 했느냐? 11절에 잘 보십시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랬잖아요. 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요. 왕과 이 목수, 석수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 수축안은 누가 수리했습니까? 제사장이 수리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 겁니까? 건축 전문가들을 관리자로 딱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건축 전문가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딱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누구에게 이 돈을 주느냐 하면은 이 중간 관리자, 이 사람들이 성전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딱 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수 건축하는 사람 딱 고용해가지고 일을 딱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 전문가들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 수리가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이 마라톤도요, 마의 구간이라고 있죠. 악마와 같은 구간. 거기는 막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뛸 수 없는 그런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딥니까? 35km래요, 35km. 35km 지점에 가면은 누구든지 이게 마의 구간이라는 겁니다. 뛰기가 싫은 거예요, 막. 다리에 힘이 빠지고 못 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한번 뛰어보셨습니까? 저도 42.195km는 못 뛰어봤는데 뛰어봤어요. 정말 못 뛸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마라톤 할 때요, 결승점에 골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km 그 마의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만 지나가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막 하늘을 나는 기분이래요. 꽃밭 위를 걷는 기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어려운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걸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달려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하다 보면은 또 방법도 생긴단 말이죠.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너무 쉽게 이거 어렵네?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포기해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포기한 일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냅시다. 내가지고 우리가 방법을 찾고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하면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실하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성실이라고 잡았는데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도 보면 트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또 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중간 지도자들에게, 그 감독자들에게 돈 갖다 줘. 그러면은, 아유, 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철저하게 회계 장부 해가지고 올려. 혹시라도, 문제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이 건축이 얼마나 불법이 많습니까? 예. 좋은 자재를 써야 되는데, 나쁜 자재 쓰고 자기가 돈 다 챙겨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왕이 그냥 돈 맡기고, 야, 회계 장부 필요 없어. 아이,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난 너희들 다 믿을게. 그냥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어린 낙이 타고 가라고 그러면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고요. 그냥 말씀대로 다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인류의 구세주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냥 뭐 했다가 안 했다가 그냥 이게 아니라 성실하게.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예.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성실하게 안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게으르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았으면 성실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변덕스럽지 않구나. 이걸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해야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묵상했다가 그냥 안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오질 않아요. 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참 힘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똑같은 기도 제목 매일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걸 성실하게 매일매일 참 지루하지만은 응답 안 되고 참 화도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성실하게 해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죠. 예배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막 진짜 변덕스럽고 괴팍한 분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왕이요, 비전을 어떤 때는 가졌다가 어떤 때는 안 가졌다가 이렇게 안 했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해야 되겠다는 그 비전을 꾸준하게 계속 성실하게 가지고 가는 건 마음에 품고 계속 실천해 가는 겁니다. 또 중간 지도자들이요, 그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또 일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리니까요.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이 성전 수축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될 리가 없죠.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도자가 있죠. 앞에서 이끌어가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 감독자라고 하면 못한데, 우리 재직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 회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과 중간에 중간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다 하나가 돼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그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한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위대한 선교를 기대합니다.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아무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선교 안 하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개신교 목사로는 처음으로 그 인도에 나가가지고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란 말이죠. 네. 위대한 일을 시도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다. 나의 욕망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진짜 험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결심만 가지고 안 되죠. 시작해야 되죠.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나가야 되죠. 그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할 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욕망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욕망을 위해서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나도 욕을 먹게 됩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욕망을 위해서 살기가 쉽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도 영광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광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욕을 먹고 자기들도 망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